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네, 오늘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감동이 100%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지 못하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더군다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죠, 잊을 수도 있죠. 또 잊는 부모도 있고. 그러나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전 시간에 단심가, 정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단신가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또 자식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잊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단신가예요.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너희를 향한 마음이 가실 줄이 없다.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단신가예요. 그걸 확증하셨거든요. 그게 그 십자가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고 하늘 정부의 기초예요. 그게. 그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극본 시나리오, 영원 전부터 있던 말씀, 그것을 역사 속에서 펴신 거예요. 역사. 이 역사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우리가 없음이었는데, 그렇죠? nothing이었는데, 먼지였는데 하나님이 왕 같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있음, 이 없음에서 있음의 위치로 어떻게 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가치나 어떤 것도 다 뭐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 의사도 돼보고 뭐 정치가도 돼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이상 나라를 한번 꾸며봐. 만들어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해봐라. 과학자들, 그래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켜서 한번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너희들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다. 이거의 결국은 뭐예요? 지금 세상의 멸망의 시계가, 전에는 12시가 멸망이라면 10분 전 12시였는데 지금 다 모든 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59분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게 이 남극의 물이 점점 녹고 있죠. 북극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녹으면 어차피 멸망이에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원본이 쓰게 되면은, 원 건물이 쓰게 되면 다 부서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도 언제 오냐면은 멸망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내겠던 이 세상이 어떻게 다 멸망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멸망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맞구나. 그렇죠? 예수님 올 때는 지금보다 한참 훌 텐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가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46년. 우리가 몇 년 남았다고 그래요?
46년 남았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게 이때 깨닫게 하시지? 이게 작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딱 46년이 남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라.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하는 말,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고 하겠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206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가 아니라 그 즈음이라고. 46년 동안 열심히 지은 성전 어떻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새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 성전.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46년 동안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할 거예요. 그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병자도 낫고 막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다 무너질 거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46년을 그대로 이렇게 요때 올해 그렇죠? 2020년 아침에 깜짝 제가 이 성경 구절 46년 여기 나왔네? 무슨 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뭘 하든 다 우리가 한 수고와 이런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다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이거는 아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성전이, 그 성전이 새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 어떻게 무너져야 되고, 그걸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나띵리스라니까요. 그게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이 거기에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 왕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완성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림에 성전 짓는 것이 마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친이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예루살렘이 그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평강이.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아리엘이라고 그래요. 아리엘. 이사야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리엘이 나오는데, 이 아리엘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햇볕과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46년 동안 지었던 기적, 46년은 우리의 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일에 어떤 영광이 있을 텐데 이건 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재림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 과거를 보자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에 있을 때 그때와 지금 우리가 복음주의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의인이에요? 딱 닦아놓고 얘기하면 누가 더 의인이에요? 예? 옛날에라고 말씀하신 분은 왜 옛날이 더 의인이에요? 시간도 잘 지키고. 그렇죠. 안식일 잘 지키고 또 헌금 헌금도 11조도 다 철저히 내고 뭐 심지어 선물 받은 것도 11조를 내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도 철저히 가리고 절대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 다른 거 먹이지 않았죠. 안식일 예, 안식일도 시간을 엄수하게 하고. 예. 율법주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닌데 훨씬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호와 증인 분이 제 동생 사는 집의 주인인데 집에 수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네 고쳐드려야죠. 예, 다 고치신 다음에 청구하세요. 그래서 다 고친 다음에 청구했더니 돈이 바로 들어왔어. 아주 깔끔해. 여호와 증인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이 없는데 어떤 행위만큼은 아주 깔끔해. 왜 그게 고장났어요? 뭐 그런 말도 없어. 아 그래요? 얼른 고쳐. 근데 제가 지금 못해가지고 대신 고치면은 제가 다 영수증 첨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율법주의가 좋긴 좋구나. 깔끔하구나 아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자고.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죠. 너무 좋죠. 복음이잖아요. 이건 실체라고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율법주의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고. 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배은망덕이지. 그렇죠? 근데 평가는 더 가까워.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서 야 11조 할 필요 없대. 안식일도 아니래.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편한 대로 다 해석을 하지 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더 악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나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얘네들 부르면 진짜 악한 애들이야. 이건 11시 교인도 아니고 11시 59분 교인이 될 자격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끝까지. 예? 끝까지 저는 나는 재림교인보다 더 못해. 누굴 비난하시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훌륭해. 우리보다 훌륭해.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인데도 뭐예요? 안식일 준수 잘하죠. 11조 아니라 막 헌금도 잘해. 월정헌금. 여기 월정헌금도 없잖아. 여긴 완전히 다태야. 그럼 한때 했던 건 뭐였어요? 예? 한때 잘했던 건 뭐였죠? 한때 잘하셨던 거.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게 잘해야 지금이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한때 내가 율법도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예? 그렇게 잘했어야 지금이 어떻게 지금은 그때 세 발의 피인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씻잖아. 그렇잖아요. 예? 형편에 따라서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한테 은혜 주셨고 진짜 생명을 주셨다면 안식일도 더 철저히 지켜야 돼. 그렇죠? 예, 누가 사장이 뭐라든 간에 죽으면 죽이시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려면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약간 마음이 쏠랑 가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얄팍해. 그 얄팍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 너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나가고 뭐 할지라도 11금 안식일 뭐 가려먹 이거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거를 깨달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요. 예?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침에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제 받았는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요. 완전. 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갖고 이제는 신계원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는 하셨던 걸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잠깐 앞부분만 들었는데, 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완전하라 했으니까. 예. 자, 창세기 한번 넘어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우리가요 진짜 죄인이 되면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진짜 죄인이 되면, 진짜 내가 나팅리스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못 쓰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돈과 의사가 다 사라지니까 그제야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요 근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걸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발브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뭐죠? 믿음?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피스톤이라고. 피스톤은 외부에서 힘이 밀고 들어와야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게 믿음이라고. 내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 피스톤은 주사기고, 주사기는 간호사가 눌러야, 그렇죠, 안에 있는 게 뿜어 나온다고요. 예,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예, 밀고 들어오는 게. 왜 밀고 들어오냐면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밀고 들어와요? 지체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죠. 우리는 뭐예요? 지체기 때문에 하나님 밀고 들어요. 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살려면 내 율례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울 것인데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기죠? 그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그 선택을 준 거예요. 너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다른데 기웃거리는 거. 세상이라든가,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기 노릇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지 못하고, 예?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간음이라니까요. 남편으로부터 다 받고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싫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그죠? 이게 행위로 맞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생명이라는 것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충전된 용을 좀 쓰는 것 뿐이에요.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다 죽은 건데 어떻게? 일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다 죽었다고. 다 죽었는데 그 일부를 샀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본인이 샀으니까 마음대로 밀고 들어가든 뭐든 본인,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는 너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가 율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근데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너한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언약. 근데 그걸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뭐에 다 죽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린 거예요. 그 일부를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99세 때.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행위 완전하라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막 진짜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무슨 아들이면 아들입니까? 내가 이미 낳은 이스마엘,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이용하셔서 영광 받으세요. 그거는 하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는 곳이요. 그렇죠? 그분이 행하신만이 있는 곳이요. 그분의 자비,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쓸데가 없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생활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고가 어때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21장 요한계시 2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12,000 스타디온. 예. 다 그 두께는 144 규빗이고 144는 12 곱하기 10이죠. 항상 12,000 스타디온 12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에요. 아니 그렇지 1000이지. 1000은 뭐예요? 10의 세제곱. 144 규빗은 10의 제곱. 항상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은 거예요. 예. 그래서 14만 4천도 뭐예요? 12 곱하기 12 제곱이에요. 12제곱. 그 다음에 10의 3승 제곱이에요. 10은 충만. 항상 깊이 14만 4천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엘렌 지 화이트 14만 4천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수님 막았잖아요. 초기 문집에.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화이트부인도. 더 깊이 들어가는 게 14만 4천.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아까 17장 10절.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아까 좀 설명을 덜 못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그 밑에 1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실제 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200m예요. 그러니까 2,400km야.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걸 측량한 거예요. 측량해보라고 그랬어요. 측량은 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십자가죠. 근데 측량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장과 광과 고가 같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다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한 가지로만 측량이 돼요. 은혜로만. 그래서 장과 고가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도 장과 고가 같고 다 장과 고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았죠.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죠.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왔고 십자가가 그분의 보좌라니까요. 그 십자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그들이 세 가지를 해요.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지키는 초막절에 세 가지를 한다고. 첫 번째는 초막을 쳐요. 두 번째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물이 흘러나오게. 그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다가 이 촛대를 세워요. 가득히. 빛.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초막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가 뭐예요? 초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 중에 성막을 치실 때 기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켰다고요. 말씀의 성막. 그리고 물이 흘러나와 거기서. 근데 그들이 끝이더라고요, 물이. 그때 예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물이다. 내가 빛이고 내가 초막이고.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고 무슨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세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46년 동안 1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온 게 무너지는 소리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할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좌가 쓰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다른 게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은 그분께만 있어요. 누구?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체 삼는 거예요. 주권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거든요. 텔레이오스. 예,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2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한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내가 이것을 나오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오매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온전히 아까 똑같은 말한 텔레이오스예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여질진대 했으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25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죠.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저 사람이 안 되면은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주권이고 그분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텔레오스 온전하다는 게 결정판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여기서 다 이뤘다가 뭐예요? 아까 텔레이오스의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타탈레스타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저기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 앞 글자가 서로 바뀌어서 그런 거지 텔레이오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가 뭐예요? 온전하다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받으셨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기죠? 그래야 이빨이 시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아들이 시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더 이상 쓰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속담 더 이상 쓰지 마. 왜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써버리니까. 이거는 예수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속담은. 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먹어요? 이 포도주가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이노스, 이건 진짜 술이야. 여기서 말한 이 포도주는 옥수수.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네, 한국말로 옥수수. 이 헬라어로는 이게 포도초예요. 포도초. 네. 포도초가 술이 된 다음에 더 깊어져야 초가 된대요. 예, 발효가 되고 더 발효가 돼야 돼. 예, 놀라워요. 예, 이 초를 먹으면, 식초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드셨어요. 왜냐면 이빨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은 걸 내가 먹는다기 해서 너무 이게 구약과 신약이 너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해용에 포도주를 줬을 때는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건 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알코올이라는 죄를 지나서 초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빨이 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속담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텔레오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그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이루러 왔다, 채우러 왔다 한 거예요. 너희는 못한다. 차원이 다른 의. 예? 로마서 5장 15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지체가 돼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때문에. 로마서 5장 15절 가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계속 한 사람이 나와.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범죄를 들어오게 했고 뒤에 온 한 사람은 의가 들어오게 만드신 분이에요. 은혜가. 그렇죠? 왜 앞에 있는 한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인데 앞에는 죄를 들어오고 뒤에는 왜 의, 구원을 갖고 들어왔을까?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죄라 그래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 혼자 뭐가 하나님이 스스로 될 수가 있어. 그죠?
나 홀로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그게. 우리는 붙어서 돼야 되고, 그렇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뭐예요? 오직 그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그죠? 그게 의예요.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내가 한다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 하신다.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도 혼자 해서 죄를 졌고 뒤에 있는 사람은 혼자 해서 의를 이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바로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늘의 보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고 깨끗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 율법의 마침. 이건 텔로스인데 텔레이오스에서 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 예.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완전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침을 완전으로 바꿔도 돼요. 예?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마침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돼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잠깐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나눠서 읽어봐 주세요. 하나씩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이 완전 때문에 애쓰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아직도.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르폰 기별 2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있는 말씀인데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완전성은 없는데 신앙상 완전은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신앙상 완전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죄들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게 뭐예요? 완전이에요.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그러니까 완전은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의존적 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이렇게 전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율법 회의가 더 나왔어. 율법주의는 복음도 아닌데, 그죠? 근데 지금 복음으로 왔어요. 엄청난 기별이 왔는데 그때보다 더 나태, 그죠? 그게 완전이에요. 아,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너 완전해라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내가 완전히 이룬 이스마엘, 내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낳고 길렀던 이스마엘이나 그 완전히 쓰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거. 네. 하나님이 잘라버려, 너. 잘라버려. 이제 애기 문 닫게 잘라버려. 그게 할례예요. 이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게 완전이에요. 진짜 완전해지려면 바다까지 가셔야 돼요. 바다. 아, 나는 먼지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율법의,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주여, 저는 진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시편 132편 13절 가보세요.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이 어디 거하길 원하세요? 시온. 예? 이 시온은 히브리어 치온인데 이거는 치아에서 온 말이에요. 치아. 히브리어 치아. 예.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한번 했던 건데 이 치아는 무슨 뜻이냐면 그 장미꽃 아시죠? 장미꽃을 이렇게 한 송이 사왔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거꾸로 매달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말라요. 아주 바짝 말라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완전히 마르게 되면 손가락으로 살짝만 쳐도 와르르 부서지죠. 그 상태를 치아라고 해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부서지는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 내가 거기서 뭐 한다? 쉬겠다. 거기서 그게 내 안식이다. 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무를 다 하지 말라는 게 안식일에. 예?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자 고쳐줬더니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아무도 일 안 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사바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걸 은혜를, 물을 받는 피조물.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래요. 치아가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그 망망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워. 별빛도 없고 뭐 달빛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저기 어디서 뭐가 반짝했어. 불빛이. 뭔가 반짝했어요. 그 상태를 치아라고 해요. 그걸 시온이라고 해요. 그 사람한테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렇죠? 달빛도 없고 뭐 별빛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저기서 뭔가 반짝했어. 그게 그에게는 진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만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택하셨고 거기에서 내가 쉬겠고 내가 거기서 쉬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편 130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렇죠. 쉬어도 어떻게 쉬어요? 잠깐만 쉬어요?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라고요. 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염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나 안식일을 지키나 뭐 음식을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진정한 열매가 나와요. 자랑하지 않는. 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누가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져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비가 났는데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까? 그게 와디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그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 비가 오기 전에는 그 와디가 모래라는 뜻이에요. 딱딱해요. 근데 거기다 집을 져요. 딱딱하니까. 예?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수로가 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수로인 줄 몰랐어. 그건 방법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인데 그게 목적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건 수로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 물이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오니까 막 쓸려 나가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수단과 방법에 우리의 그걸 거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고, 모든 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무슨 헌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무슨 선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뭐예요? 수단과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 완전이라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주의마도 못해 우리가. 예. 뭐 음식을 제대로 구별을 해.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아마 금요일날 대부분이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쇼프로 보고 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눈이 벌가시. 예? 안 봐도 예? 안 봐도 뭐라 그러지? 뭐지? 예? 안 봐도 비디오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이 뭘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온 거죠. 그렇죠?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야 돼. 그래야 변화를 받아도 말씀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인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다? 재림하실 때다.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해요. 신앙상은 완전해질 수 있어. 의존. 하나님을 의존.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미움, 증오 이런 거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거 죄의 결과죠. 아담이 죄 이거 따먹는 바람에 미움, 시기, 증오 이런 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막 복 준다고 하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기쁨으로 했다고. 뭘 바래서. 그렇잖아요. 뭘 바래서. 바라는 거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해요?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 이 땅에서. 이게 사단의 올무. 여기 이거 그 사람들이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참 이 엘렌 G 화이트의 기별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올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경직해요, 사람이. 경직해져. 가정이 어떤 겉으로 봐서는 평안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냉기가 막 철철 흐르게 되고. 왜냐면 그 냉기는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만. 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만나게 되면 양심을 버려두게 돼 있어요. 100%. 아직도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그 기분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진정으로 복음이 뭔 줄 몰라요. 예수님이 뭔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께서 그렇죠. 좀 더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목마른들아 다 내게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는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예.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은 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는데 그 생수는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럼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열어주세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에요. 말씀 이코로 성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16장 7절 가보세요. 16장 7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렇죠.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그냥 바로 하늘로 가세요? 그렇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내 보좌다. 십자가가 내 보좌다. 내가 그 보좌,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아야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행위에 포커스 안 맞춘다고 또 훌랄라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 저는 진짜 악해요. 전 진짜 야비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더 야비해졌잖아요.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그렇잖아요. 복음도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더 착해요? 그 사람이 착해요 더. 근데 왜 우리한테 복음을 주냔 말이죠. 진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거 계속 하세요. 그거 계속 하세요. 더 가셔야 돼. 더 가셔야 돼요. 지금 초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게 되면 물동이를 버리게 돼 있어요. 100%.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성령이 아직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게 내 보좌다. 거기서 뭐가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물은 뭐였어요?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피와 물과 피와 또 뭐예요? 성령. 이 셋은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죠.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성령. 십자가 그분의 보호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갔더니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 좌우에 12과일.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12는. 그렇잖아요. 그 생명수를 먹고 12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죠. 누구의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온 것이에요. 아담 때는 갈빗대가 나왔죠.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죠.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분의 보좌예요. 아까 예언의 신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그 훌륭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었다.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우, 이게 죄를 전혀 지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성화됐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재림교회가 점점 침몰하는 게 하나님께서 치욕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안 들어서요. 그 생각에서. 그렇잖아요.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고 있다고. 그 고집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이들은 가슴 아프게 회개하였으며 결국 회개했대요. 어떤 사람들. 후일에 가장 신뢰할 만한 남녀들이 되었다. 아유, 아멘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고집 부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고귀한 사업을 크게 손상 입힌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울 수 없었다. 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야만 죄를 안 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기별이 있는데 참 실물교훈 163페이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 크다. 그렇죠.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의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니요. 구속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에스겔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16절 보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새 성전을, 그러니까 옛 성전은 무너졌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새 성전을. 예.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바깥들부터 바깥들, 안들, 이렇게 성전, 지성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바깥들부터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네. 자, 아까 16절과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현관? 자매님이 지금 예, 종려나무. 아, 종려. 아까도 보니까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널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렇죠. 22절도 지금 종려나무가 지금 동쪽에 있는 문을 먼저 16절은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22절은 북쪽에 있는 문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동쪽이나 북쪽이나 다 뭐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 26절 가보세요. 26절. 26절은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26절.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렇죠. 계속 예루살렘 그 새 성전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진 그 새 성전 속에 지금 바깥들부터 들어가는데 바깥들 성전이 뜰이 2개가 있는데 바깥들은 이방인 뜰과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헌복에는 여인의 뜰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헌금을 못해요. 안뜰은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31절부터는 안뜰이 나와요. 안뜰이. 그 30절인가요? 현관. 30절 보면은 그 사방 현관의 깊이는 25족이요 너비는 5족이요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렇죠. 이제 안뜰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16절, 22절, 26절은 바깥들에 있는 동문, 북문, 남문.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뭐가요?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또 종려나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문마다 지금 다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34절 가보세요. 34절.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렇죠. 지금 31절은 이것도 동쪽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이야. 제가 시간상 동쪽, 북쪽, 남쪽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앞뒤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7절 가보세요. 37절.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렇죠.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깥들에 있는 동쪽 문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고 나무를 북쪽에 있는 문에도 종려나무를 새겼고 남쪽에 있는 문도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그리고 안뜰에 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쪽, 북쪽, 남쪽에 각각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뭘 새겼어요?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이제 들어갈 건 성소밖에 없어요. 41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 내전은 뭐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전.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지금 문 통로가 점점 줄어들어요. 10척에서 6척으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 그죠? 문이 점점 좁아져요. 다 지성소를 향하게 됐어요. 지성소. 자, 번제단에도 피가 흐르고요. 지성소 들어가도 피가 흘러요. 제사장의 지성소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뭐 들고? 피 들고밖에 못 들어가요.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요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지성소를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야? 지성소니라. 내전이 지성소인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내전은 뭐라고 그랬죠? 지성소. 외전은 성소. 네, 성소예요. 자, 아까 성전이 40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는 20척이고 20척이면 10m 10m인 거예요.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도 2짝이고 성소에도 2짝이에요. 접는 문 아시죠? 이렇게 이 접는 문 2짝씩. 예. 이 성전 문에 그룹과 뭐가요?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종려나무 또 나와요.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은 차양을 말해요.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자, 18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널판지에 그룹들과 뭐예요?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이거는 성전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문,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2짝문,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2짝문 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과 종려나무. 잘 생각하세요. 아까 바깥들 안뜰에는 뭐만 있었어요? 종려나무만 있었어.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언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요일날. 그렇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앞에는 누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전리품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창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뭐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앞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렇죠. 사람들은 옷을 깔고 옷을 덮으면서 그 길을 인도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방에서 어떻게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그 대추 야자나무라고 해요. 열매가 꼭 대추 같아. 맛도 달콤하고. 그 잎새가 가지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잎이야. 그 큰 이 원통을 올라가다가 한 이게 10m, 20m 자라요. 그리고 그 잎이 부채꼴 모양으로 탁 펼치기 때문에 이거 승리를 상징해. 그리고 그 잎이 길어가지고 지붕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짧은 잎은 그릇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좌우에서 흔들었어요. 왜요? 성소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여러 사자의 얼굴이라. 그룹의 얼굴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사자는 용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룹이.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뭐요?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잘 보세요. 종려나무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성전에 바깥들에 있는 모든 문에 다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어요. 안뜰에도 다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어요. 성전 들어가는데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고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종려나무를 그려 넣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하나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들은 착각했어. 왕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예, 제 스스로 방해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또 이튿날에는 예. 성전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힘을 가진 예수님,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예? 노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동시켜주는 예수님, 그래서 종려나무지 흔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흔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는 그 제사장을 환영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바깥에 있는 문도 모든 문에 다 종려가 흔드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만이. 성소에는 피 안 갖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기는. 특히 성소는 무조건 제사장만이 가는 거고 안뜰까지는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은 제사장.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남자들도 양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만 봐요. 하나만.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희생. 그건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다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들이 뭘 잘못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성공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이 종려나무를 해석을 못한 이들이 왜 성전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왕상 6장 29절 가보세요. 왕상 6장 29절. 왕상. 열왕기상 6장 29절 가보세요.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렇죠. 내 외소는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 여기도 다 종려나무를 그린 거예요. 성전에는 특히 그룹까지 같이. 절대 너희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오직 예수의 길인 거예요. 왜 성전에 이렇게 종려나무를 모든 문,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피를 환영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분의 신성이라고 해요, 십자가.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 성길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거지 그들에게 소원 성취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다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복 주시면서 기죠. 다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복을 한 번 주면 계속 복.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건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다. 참 생명.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모든 그 종려나무를 그린 목적은 그걸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만이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거기서만이. 하늘에 있는 보좌의 기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뭣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기록되면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리엘. 이사야서 29장 1절 2절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1절 2절. 이사야서 이사야서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규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위에 있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이고 밑에 있는 아리엘은 번제단인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린 예루살렘을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이건 밑에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가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죠? 그걸 주었더니 제대로 선택은 했지만 행위를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죠. 이랬는데 누구마다 자기 죄악에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의를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죄악만 행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다 죽었어요.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죄로 죽는데 다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권이죠. 이제 전에는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유의 의지를 줬어. 그랬더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래서 결국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리엘 번제단에서 다 샀어요. 그죠? 자기 것이 돼서 자기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밀고 들어와도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밀고 들어가겠다. 예레미야 11장 2절에는 이 새 언약 전에 언약을 또 주어준다고요. 11장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었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이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때는 너희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권이에요? 아니 다 죽었다니까요. 너 쇠풀무 그 애굽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던 날에 내가 언약을 맺었어요. 이 말씀을 다 지켜라.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돼.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못 지켰어요. 그 10,000가지 중에 하나도 못 지키게 되면 다 못 지키는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목숨을 치르고 일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 거야. 예수님 내 거잖아요. 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종려나무 가지니 그 주권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권을.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그래서 바깥들에도 종려나무, 안뜰에도 종려나무, 성전문에도 종려나무, 지성소 앞에도 종려나무. 그것만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예수의 은혜만, 그분의 열심,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작정이었고 그분의 시나리오예요. 자기가 죽는 게,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초막절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이 뭐예요? 라하프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죠? 장막을 치면 똑같은 단어라고요. 스케노. 스케노가 히브리어가 라하프고 라하프가 스케노라고 헬라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장막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오죠.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온 에덴을 다 적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보세요. 이게 다 같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의 시나리오가. 그게 태초에 계셨던 말씀, 아니 그 전에 영세 전에 있었던 복음이었고 그분의 말씀, 작정,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거를 그분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셔야 창조가 끝나요. 창세기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드렸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뭐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희년은 하나님이 뭐예요? 정한 거예요. 50년째가 되게 되면은 뭐 술 취한 자든 뭐한 자든 상관없어요. 부정한 자든 깨끗한 자든 상관없이 뭐야?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돼요. 이걸 뭐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 상관없어요. 게으르다고 뭐 부지런하다고 신년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는. 이 주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했다? 응하였다. 내가 바로 희년이다. 그랬더니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주권을 안 받아들여요. 왜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완전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하늘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희년은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분의 주권으로. 그래 안 그래요? 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그게 희년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했잖아요. 그분의 주권으로. 뭐 방탕하건 뭐하든 간에 그 희년을 맞이한 사람은 다 뭐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모든 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한 번만 더 이것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교회 문 오늘날 따지면 교회 문 닫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와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와요. 하나님이 내가 그 무수한 재물에 질려버렸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예요. 이게 자기들의 의.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그렇죠.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는 이렇게 열심히 무수한 재물을 갖다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왜 자꾸 공경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왜 날 공경 안 하느냐. 그게 2절 3절 내용이에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 그들이 낳기도 전에 그들이 엄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너희가 겉으로는 희생하고 겉으로는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왜 희생하고 봉사인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의 공경함이냐. 그런 생각으로 피를 가져온다면 문을 닫아라. 종려나무 문을 닫아라. 닫아라. 열지 마.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닫아. 코로나 안에 코로나 할아버지 더 보낼 거야. 그만 모여. 더 이상 모이지 마. 오직 그 성전의 에스겔의 문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기관에 먹을 찬 그 천사들에게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 문 안에 있는 노인, 그 제사장들, 잘못 가르치는 제사장 다 거기 죽여라. 대신 이마에 인친산, 인이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표시. 그 서기관의 먹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그 말씀에 에스겔서 9장 3절,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 행하고 있는 죄악,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에스겔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자기와 예루살렘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주여 내가 율법을 행해도 죄를 범하고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게 인간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닫으실 거예요. 더 강력한 걸 보내서 다 닫으실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가야 돼요. 그거를 반겨요. 하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그려내잖아요. 거기서 성전문에서 에스겔 47장에 성전문에서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도 밀고 나오잖아요. 문지방 밑에서. 인간들이 다 닫아놨어. 하나님의 주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단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에서. 그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나오시면은 그거를 닫을 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한번 닫으시면은 그걸 열 사람이 절대 안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단신가예요. 내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너희를 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없다. 그것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모든 게. 천사들과 모두가 나와서 다 흔드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그 피만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그 지성소가 바로 피로 다 흠뻑 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다. 진정으로 예수의 보혈, 그분의 주권이죠. 만세부터 감췄던 복음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을,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절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행위십니다.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그 성 안에는 햇빛과 달이 쓸 데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행하심만이 가득한 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삶이고 예루살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율법을 지켜봐도 마찬가지고 안 지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찬송이라고, 그걸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닫으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 문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옵소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나의 소원을 들여주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는 그 번제단을 향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건지, 주여 우리가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 홀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